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물길이 있고 공기의 흐름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인간들이 만들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의 삶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허용을 해 주신 거죠.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통치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세워주실 때에 제사장들만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족장 중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곳에 왕권을 세우는 순간에 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 그룹, 선지자 그룹입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 학교를 만들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상권 분립이 이제 확실히 되는 거죠. 그래야 왕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언자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언자들이 죽어버리면은 뭐 다 같이 이제 망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언자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이 역사의 왕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나비가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 예언자의 삼중 직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그 직분이 그대로 주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라다 돼 있는 거죠. 라다. 영어로 룰 오버잖아요. 통치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도 지배받지 말고 쾌락에도 지배받지 말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도 지배받지 말고 이 세상의 명예도 지배받지 말고 온전히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사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한 모형들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왕의 삶이 뭔지. 열왕기에는 왕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나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유다의 나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는 정말로 악합니다. 이 악하니까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맹을 맺어가지고 먼저 유다를 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다를 치러 이제 내려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럴 때에 유다의 왕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왕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는 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지요?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건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이웃 나라한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요. 경제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정말로 말씀 위에 서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 한 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자녀들이 말씀이 쓰거든 빗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의 종들이 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냥 피 속에는 말씀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종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종이니까. 주의 종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랬죠. 저는 목사로서 종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종이에요. 종은 뭐 한다고요? 말씀에 사무치셔야 돼요. 사무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으시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무슨 길을 말씀하죠?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짓잖아요.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 하죠? 옆에서 건면하고 선지자가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변명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거거든요. 이 다윗이 참 멋있잖아요. 넘어지는 것 정말 그것도 인간 냄새 나잖아요.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 넘어졌다 끝난 거 아니거든요. 다시 일어설 써보자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들고 좋아요. 늘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다윗 길로 간 사람을 선한 왕이다. 그 반면에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간 사람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6장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거죠. 이 말은 끝난 거예요. 악한 왕이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의 삶이다 그러는 거죠. 다윗의 길을 떠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삶이잖아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런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제사 드릴 때의 풍습, 아들을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풍습을,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니 수입해 올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수입해 와가지고 백성들 천천히 악을 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일은 남쪽 유다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어디서 처음부터 시작했죠? 북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3대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제사 드려야 될 권리를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왕 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놔놓고 여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여기에서 제사 드려도 된다, 꼭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된다,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신 거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칭합니다. 다 악해요. 다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대의 이 아하스 왕, 요담까지는 선한 왕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그죠? 예. 그래도 선하게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아하스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완전히 망쳐버리죠. 아합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아하시아 자기 아들 왕이 죽고 나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지가 여왕이 된다고 여왕짓 하면서 6년간 막 나라를 초토 만들었듯이 이게 아하스가 그 짓을 합니다. 이를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떤가요?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내가 다윗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다윗의 길은 뭐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늘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말씀에 서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는 언제나 길이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그 아하스 왕이 악한 짓을 하는 모습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완전히 우상 숭배에, 우상 제사에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왕이, 막아야 될 왕이. 이래서 망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야훼 하나님께 간청하는 길로 가라는 거죠. 세상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방법 찾는 길이 뭔데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부르짖으세요. 막다른 골목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때 두 손 드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근데 꼭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와야 그래야 되나요? 날마다 그런 훈련하면 되잖아요. 막다른 이 골목 또 낭떠러지 앞에까지 와야만이 그냥 우리가 매달려 부르짖어야 되나요? 매일 순간순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며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약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절벽 위에 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산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와도 떨지 않습니다. 낭떠러지가 있는 그 발 앞에 가도 떨지 않는 거죠. 뚫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있었을 때에 벌벌벌 사시나무처럼 떨었나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권 아니겠어요? 막다른 골목 뚫는 거고 절벽 위에서는 하나님 날개 달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간청하라는 거죠. 세상 방법 찾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죠? 하는 게 간청하지 않고요, 세상 방법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해왔던 것. 삶의 습관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16장 5절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힘이 없는 거죠. 군사력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는 간청해야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7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 보세요. 자기 왕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자기 왕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 왕의 아들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내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이웃 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기특하다. 내 부담을 네가 다 들어주는구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부닥치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간청해야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신뢰하고 갑니다.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든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 아랑곳 하지 않고 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거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청하세요. 어떤 일이 딱 부닥치면요, 주저앉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한번 살다 갈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물론 한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마지막 내 인생 마쳤을 때 정말로 내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갔다. 내가 할 것 다 해봤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할 거 내가 다 해봤다. 뭐 이런 원도 한도 없이 그냥 내 인생 한번 살아봤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지금 다시 제 모토는 도전하자.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절망 같은 이 상황 속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하나님 꼭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간청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나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사도신경 시작해서 주기도문 끝나는 것, 이 형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 회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만나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으로 예배 공동체 참석하라는 거죠. 예배는 두 가지라는 거 아시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교회 밖에 나가면서 뭐 하죠? 흩어지는 예배. 이겁니다. 흩어지는 예배는 뭐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 그러잖아요. 그 아바드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하다, 또 하나는 섬기다, 예배하다 이겁니다. 예배하다는 말과 이 노동하다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서 흩어지는 예배는요, 일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 a living sacrifice. 이게 뭘까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데 왜 살아서 드리라는 겁니까? 삶이 예배되라는 거예요. 삶이. 그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이 새벽 예배 눈곱 떼기도 전에 앉아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말끔히 세수하고 이제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혼자서 드리니까 생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 예배 있죠? 예,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옷 입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양복 입고 수영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파티에 가서 비키니복 입고 있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 옷 입는 것도 벌써 달라져야 되는 거죠. 파티할 때는 그렇게 옷을 잘 골라 입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아무렇게나 올까요? 물론 다 받으세요. 그러나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예비군이 있잖아요. 예비군들은 참 재미있어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사무원들이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요 달라져요. 예비군 옷을 입으면 그래야 되는 줄로 아나 봐요. 제복이 무서운 힘이 있거든요. 옷은요 그 사람 인품을 드러냅니다. 고급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깔끔하게, 그죠? 멋지게 입는 거. 그런 건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은요, 이게 완전히 모여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드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선제물을 다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려 하매.
이게 제사장한테요,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자 숭배하는 일로 해나가는 거죠. 오늘 말하면 세상 섬기는 일에 막 온 정성을 다하는 거.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그렇게 짠데 술 먹고 이렇게 팁 주는 건 너무 후하대요.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는 너무 안 해. 그러나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일은 펑펑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돈 쓰고 있나요? 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돈 쓰는 게 다 영성이에요. 자기 신앙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야훼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야훼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솔로몬의 제단을 구석으로 옮겨놨으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먼저 앞장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물러치고요,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해서 나가는 겁니다. 왜 이 짓을 할까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죽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흉내는 열심히 내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역대하에서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역대하 28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야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신에 아랍 왕들이 섬기는 이방 신 앞에 신전에 가가지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누구한테요? 제사장한테 명해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왕이 무서우니까 또 그렇게 휘말려 드는 거죠. 차라리 그때는 죽는 게 낫지, 숭배하는 게 낫지, 똑같이 죄악을 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뻘발을 쓰지 못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삶, 하나님 앞에 예배도 회복하는 삶,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 삶, 멋진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간청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 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